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떤 분이 예수를 믿으면 밥을 주되 떡을 주되 돈을 주되, 저한테 그렇게 묻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돈도 나오고 영생도 나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직 예수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렇게 저렇게 얽힌 인간관계, 말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 밑에 다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이 성도의 영성입니다. 그런 은혜로 삽시다. 돈보다 더 예수가 좋아요. 믿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목회 초기에 금식을 하면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한 기업인이 방송에서 간증을 하는데 엉엉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부도 위기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삶이 회복되면서 기적같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큰 저택을 주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 돈 싫어요. 왜냐면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주님보다 돈을 더 좋아할까 봐. 과거에 자기가 그랬대요. 돈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돈이 또 생기면 주님을 놓고 돈을 붙잡을까 봐. 저는 그 과거로 돌아가기가 싫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 돈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너는 관리만 해.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집을 사겠습니다. 재산을 다 모았더니 그 집을 살 수 있도록 하시더래요. 그곳에 선교센터를 짓겠다고 고백하면서 우는 한 기업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돈 없으면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노래도 있죠.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빈대떡 맛있지만 그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마음이 쓰렸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머니턱이라고 그러죠. 돈이 말한다. 아무 말 안 하고 돈을 쓱 집어 넣으면 돈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막 움직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아이가 좀 이상해서 선생님을 만났더니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앞으로 애가 선생님이 내 머리를 때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저를 찾아오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봉투를 집어 넣으면 그 봉투 속에 들어있는 돈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얼굴이 확 달라지고 회초리가 아이의 머리로 가기 전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이겨야 됩니다. 돈을 이기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부자 되고 싶고 다 성공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래도 부자라고 다 같은 부자는 아니더라고요. 졸부도 있고요. 돈만 하는 졸부도 있고, 돈만 하면 돌아버리는 졸부도 있고, 깨끗한 부자, 천부도 있더라고요. 땅에 쌓아놓은 땅 부자도 있고, 하늘에 쌓는 하늘 부자도 있더라고요. 어떤 이는 성공했고 많은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처먹고 사는 이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마두로가 미국 사람들의, 미국 트럼프에 의해서 체포된 사건을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듣고 거리로 나와서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이더라고요. 이란의 독재자 하메네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란의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서 마두로나 하메네이나 스스로는 성공했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가 죽고 그가 붙들려갔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국민들이 춤을 추고 기뻐하는 모습은 참 아이러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죽으면 어떨까? 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거나 부자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부자 되고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4월 5일 날 부활절 행사를 지냈습니다. 교단적으로도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73개 교단의 연합 예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었는데 그 부활절 예배가 굉장히 시끄럽게 지금 교계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일을 주도했던 이영훈 목사님과 소강석 목사님이 굉장히 심각한 영적 문제를 안고 있었지 않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원인을 들어보니까 가장 거룩하고 신성해야 될 부활절 예배가 정치 선전장이 된 것은 부활절 예배 역사 이래로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대거 정치인들이 나타나서 축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2시간씩 예배가 뒤로 밀려가면서 참석했던 사람들이 너무 속상해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이게 참 여러분 이영훈 목사님이나 소강석 목사님은 잘 나가는 목사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어디 가서 제 이름 여러분이 대면 그 어디 목사요?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나 이영훈 목사님, 소강석 목사님 얘기를 대면 금방 합니다. 잘 나가는 목사예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 그분들을 향하여 그들이 혹시 예수로 밥 벌어먹고 사는 목사가 아닌가라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성도들은 다 박수 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박수가 주님에게 가야 될 박수라고 한다면 그 박수는 오히려 그 목사님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큰 교회를 담임하고 많은 교인들이 박수를 치고 대단한 목사라고 하지만 어쩌면 이 땅에서 다 받고 다 누렸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쌓인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 목회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큰 집이 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집이더래요. 그래서 주님에게 물었대요. 주님, 저 집 주인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가 정말 아끼는 종의 집이다 그러시더래요. 누군지요? 라고 물었더니 대한민국의 저 섬마을에 가면 평생 섬에서 노인들 몇 사람을 섬기면서 목회했던 그 종의 집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시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종은 젊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시골 섬마을의 교회에 담임 목사로 초빙돼서 간 이후로 많은 교회에서 당신이 참 괜찮은 목사이니 도시로 나오시라고, 그래서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보따리를 쌌다가 기도하는 중에 그 섬마을 교인들을 생각하며 보따리를 풀고 또 도시에서 초청이 와서 도시로 나가려고 보따리를 쌌다가 또 주님이 그 성도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또 보따리를 풀고 그렇게 여러 번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도시교회에서 초빙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오히려 그에게
이 집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더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땅에 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 쌓는 이들을 보면은요, 얼굴이 번질번질합니다. 손을 이렇게 내밀면 막 굵은 금가락지가 딱 껴있어요. 목도 보면은 무슨 쇠사슬 같은 금목걸이가 걸려있기도 합니다. 근데 하늘에는 쌓은 게 없어요. 하늘에 쌓은 분들을 보면은 이 땅에서는 박수를 받지 못하고 초라하고 행색이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늘에 쌓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많습니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구절을 찾는다면 마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충격적인 말이죠. 이 말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라는 그런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면 이 말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충격이죠. 또 다른 말씀을 찾아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래요. 여러분, 뿌리는 부드럽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서 탱자나무라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희 원사님 집에서 옛날에 키웠던 강아지 이름이 탱자인데, 그게 시골에서 탱자나무가 있었어요. 이 탱자나무는 예전에 이제 울타리가 없으면 외부인들이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로 탱자나무를 쭉 심습니다. 그러면 그 탱자가 열려요. 근데 향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 가시가, 온통 가시가 다 그 나무 전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그 나무를 뚫고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나무의 뿌리는 부드럽습니다. 뿌리가 부드럽다고 그 뿌리를 통해서 올라온 탱자나무가 부드러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것이 굉장히 부드럽죠. 돈 만질 때 부드럽죠. 5만 원짜리 한 100장 쓱 만지면 얼마나 부드러워요. 아닌가요? 근데 그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물질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그런데도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도요, 이상하게 하나님도 물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라는 말을 어디에도 안 썼는데 11조에 대해서는 시험해봐라.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을 분명히 인지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인색함이 없이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도 인색하지 않고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돈을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잖아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돈의 것이요 금돈의 것이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도 돈을 무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돈 문제를 놓고 밀당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굉장히 충격적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또 하면서도요, 또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처럼 기록된 구절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또 대부분이 부자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그 외에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인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귀한 옷이었어요. 당시의 사람들, 일반인들이 입을 수 없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로마 병정들이 서로 갖겠다고 그 옷을 제비뽑기를 할 정도였어요. 통옷이었습니다. 굉장히 값비싼 옷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돈의 의미는 굉장히 크죠. 아까도 말했지만 돈이 말한다고 합니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 부쳐 먹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돈을 준다면 예수도 팔아먹고 싶은 때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영혼을 구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수 믿게 하려고,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해도 돈이 기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 건축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질 때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기도도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돈이 필요해요. 굉장히 돈도 중요해요. 돈 없으면 참 힘듭니다. 인생에서 정말 굉장히 안 좋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년 출세. 초년에 출세하는 것이 망조라고 그래요. 중년 상처. 하나는 노년무전이랍니다. 노년에 돈 없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돈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 원칙을 깨닫고 그 의미를 내 삶에 깊게 담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마음속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령을 해서 아버지의 유산, 부모의 유산을 좀 공정하게 나누도록 그렇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그런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운 줄 아느냐 하시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모든 탐심을 좀 버려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의 농사를 졌는데 많은 소출이 나왔어요. 이 부자가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그래 기존에 있던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다가 그것들을 다 쌓아놓자. 그리고 그 부자가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창고에 가득 쌓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즉 대언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유를 오늘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13절에서 15절까지는 오늘 비유 앞에 무슨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제처럼 딱 하신 말씀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서 19절에서는 그 비유의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21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이야기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단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비유 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주제같이 설명한 구절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산 싸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참 2000년 전에도 유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가 아팠단가 봐요. 한 형제가 와서 예수님에게 형에게 좀 무슨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이 유산 문제를 좀 공정하게 좀 주님께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유산 문제가 오늘날도 유산 문제가 심각하게 형제간의 다툼과 아픔을 만들어내지만은 2000년 전 예수님 때에도 유산이 그런 기능을 했던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누가 많이 가지려고 했던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을 하지만 본문의 문맥상으로 봤을 때 형이 많이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와서 주님께 주님 형에게 명령 좀 하셔가지고 좀 공정하게 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봤을 때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탐심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탐심을 버리라. 사실 오늘날도 부모님의 재산은 형제들에게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부모가 남겨주고 간 유산을 두고 형제간에 정말 웃으면서 서로 기쁨으로 그 부모의 재산을 나누면서 부모님에게 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유산 상속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계에서 정말 이름만 딱 아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남겨놓은 유산이 꽤 많은 거예요. 형제간에 지금 아주 민감하게 목회자 자녀들인데 막 핏발이 쓰고 있는데 그 부목사, 비서목사가 들어서서 그것을 다 정리를 해줬대요. 다행히 문제가 안 생기고 거기서 매듭이 져서 막내가 그 아내와 함께 찾아와서 귀한 선물을 주면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니었으면 우리 피 터지게 싸울 뻔했습니다. 그러더래요. 피 터지게 싸워요. 유산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탐심을 버리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돈을 받아 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저도 돈을 꽤 좋아합니다. 목사님도 돈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돈 좀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 좀 지켜. 아이 참,
돈 좀 버세요. 아, 참. 우스갯소리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주의 일을 하게. 그리고 결혼하게 정말 예쁜 아내감도 좀 보내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방에 응답하셨대요. 돈 여자를 보냈대요. 또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은 기도원에 그 금식하러 가셨는데 기도원에서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이제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집사님은 기도원에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참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래요. 그분이 기도원에 온 이유를 목사님에게 설명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무슨 부탁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제 곧 부모님의 유산을 형제들이 나누게 되는데 자기가 제일 많이 갖고 싶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제일 많은 유산을 주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를 왔다고 그러더래요. 목사가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성경은 말합니다. 정욕으로 구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탐심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속에서 얻어내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물질의 가치를 최고로 놓지는 않습니다. 물질보다 더 높은 가치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구하는 것을 물질의 가치보다 훨씬 높게 봅니다.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그렇게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오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탐심은 심각한 위기를 우리에게 초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아간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방황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돌아 또 돌아서 그 성을 점령한 다음에 곧바로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을 공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패배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충격을 받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아간의 탐욕 때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 외투가 너무 좋아서 그 외투 한 벌하고 금과 은덩어리 하나씩을 자기 텐트 속에 숨겨둡니다. 근데 이 탐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가 아골골짜기에서 멸절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이 가져온 결과물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함에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오면은 돈이 하나님보다 앞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돈은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사도 야고보는 다툼의 근원은 정욕이라고 봤어요. 즉 탐심이에요. 왜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느냐? 탐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탐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금식하며 몸부림쳐도 응답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삽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오히려 채우실 겁니다. 탐심을 못 받고 그 그릇을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16절에서 19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도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굉장히 중요한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특이하게 이렇게 확 다가오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표현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독특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반복적으로 언급돼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드러내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내가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 짧은 구절체 안에 내가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이 부자는 내가 라고 외치는데 이것은 바로 자기중심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나 중심의 인생을 내려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바른 신앙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말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말입니다. 나 말입니다. 나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나라는 말이 언급될 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언어도 표현이 가능해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나란 말이야, 나를 좀 봐, 이렇게 말을 하는 습성이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 중심의 인생,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끝에 항상 주여,
아이고 주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여호와요 라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 중심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치명적인 착각인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내용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20절입니다. 20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부자는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영혼을 오늘 밤 내가 찾는다면 너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시간과 내 소유와 내 건강과 내 몸과 나의 모든 환경과 배경까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삶의 내면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의 것이었군요. 내 소유와 내 시간과 내 모든 재능과 나의 모든 삶의 배경과 나의 전부 100%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군요. 그렇군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그저 청지기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관리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착각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오늘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 내가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영혼을 내가 오늘 취한다면, 오늘 밤 취한다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청지기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깨달은 것이 그렇군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군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군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 속에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의 결정적인 요인이 다시 한번 깨지고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다시 한번 굳게 못을 박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38장 2절에 보면은요,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본문은 아주 특이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굉장히 깊은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절체입니다. 여기에서 이 본문은 사실은 수사의문문입니다. 수사의문문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고 뻔히 알고 있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냐면 욥에게 묻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지한 말, 욥이 계속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따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 생각이라는 말이 애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기 전체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 욥이 굉장히 힘들어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따지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도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될 때에 여러분은 예수로 사는 놀라운 비밀을, 신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제가 아까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얼굴을 볼 때마다 몇몇 분을 제가 이렇게 귀신이 보면서 막 눈물이 나요. 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수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되면 예수 붙들고 몸부림쳐 보세요. 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안 되면 금식도 해보세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내가 풀 수 없다면 누가 풀 수 있겠는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풀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인생을 헤쳐나가는 삶의 지혜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가야 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영성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가?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는 땅에만 쌓아두고 산 자예요. 지혜자는 누굽니까? 하늘에 쌓은 자예요. 부탁드립니다. 어리석게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우리의 삶에 마침표를 찍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칭찬 듣는 인생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아멘. 예, 하나님이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렇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칭찬해 줄 수 있는 인생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냅시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라 하면 가야 돼요. 안 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가야 돼요. 제가 그 우연히 어떤 분이 보내셔서 참 웃었습니다. 성공이 연령대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흥미롭습니다. 좀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10대의 성공은 성공한 부모를 뒀으면 성공이래요. 20대는 좋은 대학을 졸업했으면 성공이고,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이고, 40대는 이 차를 갈 수 있으면 성공이고,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이고, 60대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이고, 70대는 건강하면 성공이래요. 건강하시죠? 80대는 본처가 밥을 해주면 성공이고, 90대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래요. 100세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이래요. 읽어보니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10대에는 성공한 부모를 만나는 게 성공이에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 난 참 재벌 딸이 되고 싶은데 아빠가 형 말을 안 듣는다고. 제가 그랬어요. 아, 나는 재벌 아빠가 되고 싶은데 딸이 말을 안 듣네. 피차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10대에는 성공한 부모를 만나는 게 성공이에요. 20대에는 좋은 대학 졸업했으면 너 성공했구나. 30대는 좋은 직장 다니면 성공이에요. 40대는 2차 내가 쏠게 할 정도 되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50대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50대는 다 부모들이 그 자녀들의 그 성적 때문에 공부 잘하는 자녀를 뒀으면 어깨 힘이 빡 들어갑니다. 60대는
아직도 돈 벌고 있으면, 여러분 아직도 돈 벌고 있죠? 성공한 거예요. 옆 사람 붙들고 성공하셨네요. 70대는 건강하면 성공해요. 우리 김정남 장로님은 성공하신 거예요. 우리 김정남 장로님은 뭐 산에 가면은 뭐 날라다닌다 그러시잖아요. 엄청 성공하신 거예요. 이건 뭐 날라다니는 거죠. 뭐 무슨지 아시겠죠? 날라다니는 만큼 성공하신 거죠. 아직 80대는 여기 안 계신데 본처가 밥을 해주면 성공이다. 90대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다. 예전에 우리 92살 먹은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 주변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친구들이 하나도 없대요. 다 죽어서. 100세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이다. 근데 공통적으로 성공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쌓는 게 성공이에요. 10대든 100대든 100세든 하늘에 쌓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성공한 게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쌓고 삽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쌓는 그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하늘로 이민 가야 할 텐데 하늘에 쌓고 하늘로 이민 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남겨두고 가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지혜로운 자의 인생을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늘에 쌓고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